한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가지고 2026년 7월 7일 귀한 하루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저희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 나에게 허락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늘 감사가 머물게 하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내 생각과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그려나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쫓으며 어리석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성령의 등불을 준비하는 삶, 깨어서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하루의 첫 시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로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의 눈과 마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예배 안에 우리 안에 넘치게 하옵소서. 용서의 주님, 이 아침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살리시려 우리 주님은 고통의 십자가를 지었건만 우리는 입술로만 십자가를 외칠 뿐 정작 십자가를 짓는 일에는 회피하고 도망갈 때가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의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결단과 행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십자가를 감당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은혜 받기 원하며 변화되기 원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위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기도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사오니 구하고 찾는 모든 것 하나님의 가장 선한 곳으로 채워주시고 열리지 않는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열리고 해결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감당하기 어려운 아픔과 고통, 슬픔과 상처를 가지고 나오신 성도님들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그 병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몸 안의 나쁜 세포들은 다 소멸시켜 주시고 주님 주시는 건강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상처들, 우울과 불안은 다 떨쳐내게 하시고 수술 후에 치료받으며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에게 이전보다 더 강건케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설정숙 권사님, 오늘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과 견고한 소망으로 오늘의 치료도 잘 받게 하시고 주님의 강권적인 기적의 역사로 다시금 교회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진학과 취업, 만남과 결혼을 준비 중인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상급 학교와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만남을 갖고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하는 자녀들에게 능력과 풍성한 결실을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 해외에 있는 자녀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이수교회,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커져가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밝히고 치유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창립 주일 예배에 주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한 자리로, 풍성한 축복의 자리,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지진으로 아파하는 곳에 주님의 평화와 회복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꼭 잡고 동행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1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우리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 나갑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루의 첫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한 날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3가지의 비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살펴봤고 노아 홍수의 사건에 대한 비유, 그리고 도둑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예요? 지혜와 믿음이에요. 지혜와 믿음. 우리에게는 시대의 징조를 읽을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노아 홍수의 사건을 통해서는 믿음과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하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고, 도둑의 비유에서는 뭐예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 말씀하셨죠. 깨어 준비한다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탁하신 일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전도의 삶을 살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0 처녀의 비유죠. 예수님은 이 10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그죠? 기다림. 믿음에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죠.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다려야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끝까지 기다려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다릴 때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죠? 여기서 10 처녀는 신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 처녀는 뭐라고 그랬죠? 신부의 들러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을 돕기 위해서 신부의 친구들이 들러리가 되어서 이 신랑을 함께 기다려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의 들러리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게 뭐냐? 등불이다. 등불. 왜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신랑이 밤에 오니까. 밤에.
오늘 말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스라엘의 시간 개념은 해가 지는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을 합니다. 저녁 6시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가 시작할 때 결혼을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어요. 때문에 신랑이 저녁에 오는 거예요. 신랑이 오는 소리를 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들으면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요. 그래서 신랑을 신부에게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신랑과 신부를 결혼식장까지 인도해야 하는 것이 신부의 들러리들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을 넉넉히 준비할 필요가 있죠. 게다가 오늘 신랑이 늦게 왔다고 하고 있어요. 더디 왔다. 아주 늦게 왔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는 신부의 들러리들은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어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다리는 사람들이, 그죠? 누구를 기다려요, 우리? 신랑 기다리잖아. 우리의 신랑이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등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 시간이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을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이 기름이 무엇일까? 기름이. 첫 번째, 기름은 빌릴 수 없는 거다. 빌릴 수 없는 거. 오늘 비유에서의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 좀 빌려달라고 그래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 기름을 안 빌려주죠. 안 빌려준 게 아니라 못 빌려준 거예요. 이 기름은 빌릴 수도 없고 빌려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빌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돈 빌릴 수 있고, 그죠? 옷도 빌릴 수 있고. 그런데 빌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건강 빌릴 수 있어요? 우리 시간 빌릴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이나 품성 빌릴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은 빌릴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건강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가 잘 준비해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성, 내 품성, 내가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빌릴 수 없는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기름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 믿음은 엄마가 아들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내가 옆집 사람에게 빌려줄 수도 없는 거예요. 나 믿음 좀 빌려줘. 믿음 빌려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기름이 바로 믿음이다. 믿음. 두 번째로, 기름은 내용이에요. 내용. 등불이 눈에 보이는 것이라면 기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등불이 외모라면 기름은 속마음이고, 등불이 형식이라면 기름은 내용이에요. 내용.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경계하신 것도 바로 이 모습이죠. 예수님은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속에는 죽은 시체와 더러운 것만 가득하구나. 너희들의 모습이 이와 같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구나.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희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겉으로 보니까 참 경건해 보여. 그런데 그 안에는, 그 속에는 아무런 경건이 없어요. 그냥 껍데기만 경건인 그런 모습.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잘 경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거짓과 불법만이 가득한 신앙의 모습. 주일에 열심히 교회 나오지만,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지만 겉모습만 그럴 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열정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고자 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 안에 뭐가 있기를 원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만, 그러나 경건의 내용,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세 번째로 기름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삶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삶의 태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느냐? 종말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야 된다. 이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지막 날처럼 살아가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며 주님과 함께 천국에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이 마지막이 아닌 언젠간 오시겠지라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기름을 준비하진 않은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하루하루를 주님과 함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네 번째로 기름은 즉시로 순종하는 것. 즉시로 순종하는.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 재미있는 표현인데, 잡힌 바 되었다,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잡혔다, 내가 잡는다, 반대되는 두 말을 동시에 쓴 거예요. 먼저 내가 예수께 잡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님의 자녀로 붙잡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잡힌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잡아야 될 건 무엇입니까? 잡아야 될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사명, 나에게 주신 비전, 나에게 주신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잡힌 바 되었으면 이제는 내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비전과 사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달려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달려갔다. 즉시로 순종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잡힌 바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그러한 목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 그 목표 즉시로 붙잡아야 된다. 즉시로 순종해.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기다림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다림 어려워요. 어쩔 땐 너무 지칠 때도 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열처녀들도 너무 지쳤어요. 신랑을 기다리다가 지쳤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졸다가 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처녀들만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슬기로운 처녀들도 잠을 잤어요. 다 잤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로 내가 오랜 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질 않아. 그때 지칠 수가 있어요. 정말로 간절히 내 아픔이 낫기를 원하는데 내 아픔이 나을 기미가 안 보여.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는데 길이 보이질 않아. 그때 지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끝까지 기다릴 수 있을까? 기다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 욥이 당한 고난을 제가 기억하요. 욥이 당한 고난. 욥이라는 사람이 당한 고난은 엄청난 고난이에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사라졌잖아요. 자녀들도 다 죽고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고 그리고 건강도 정말로 그냥 모든 질병을 다 갖고 있었잖아요. 온몸이 다 종기가 나서 여러분, 욥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욥이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제발 그것만 좀 알려주세요. 그것만 좀.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요. 내 몸의 질병은 나을 기미도 안 보입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친구들은 와서 오히려 나를 더 괴롭혀. 그런데 욥은 끝까지 기다려요.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욥기 14장 14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님, 끝까지 제가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욥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걷어가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아픔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진 고통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 아픔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그 고난이 하나님의 것이면 그 고난도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욥은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의 제목도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도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고 주님의 도우심과 승리를 기다려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름, 믿음, 성령의 열매,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즉시로 순종하는 모습. 이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셔서 끝까지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오늘도 기름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믿음과 성령의 열매,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 순종의 기름을 준비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또 창립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전쟁의 종식과 지진이 일어난 곳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며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연약함을 가진 성도님, 마음의 상처와 우울, 불안 가운데 있는 성도님, 수술 후에 치료와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설정숙 권사님 기적의 은혜를 위해서, 안창숙 성도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특별히 수능 준비하는 재혁이와 유혁이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과 김민자 권사님 장로 대회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여!